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한 줌의 흙이 되신 것이고 교인의 부활 소망이 되신 것이 아니라면 목회를 안 했을 것입니다. 흙에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해결하려고 하는 슬픔과 애통, 시기와 질투, 근심과 고민, 불안과 두려움, 질색과 질병, 스트레스와 우울증, 왕따와 고독, 늙음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히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지성인들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죽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죽으면 끝이고 흙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의식의 한 구석이나 본능으로는 사후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쫓아 주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과 중생과 자유와 평화와 성결한 삶과 영생의 구원을 얻은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죽어서 한 줌 흙이 될 육의 몸으로 소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사실을 모르는 예수님의 직제자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인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마가의 다락방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기겁할 정도로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러된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어 있어야 할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은 육의 몸을 지녔을 때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등의 특성과 능력을 드러내시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했던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시려고 제자들에게 상처와 흉터가 남은 손과 옆구리와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낙심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 주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육의 몸으로 역사하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데에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귀 덫인 죄의 종이요 불신앙의 종으로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다고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레트는 요한이 중요한 사건을 태초의 인간의 창조 사건에 병행하는 것으로 묘사하려고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물로 상징된 주 예수님을 핵심으로 하는 복음의 진리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복음 선교를 위한 능력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오순절 성령 대강림 때 전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각 사용하는 언어로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방언 외에도 각 사람에게 적합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어 환자를 고치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는 기적을 행하며 주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주 예수님이 복음 선교의 삶을 위해 보내면 그냥 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복음 선교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닥치면 다 하게 마련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자신감과 용기를 얻습니까? 그런데 닥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닥치면 다 하게 마련이라고 하고 닥치면 다 살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닥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오죽하겠으며 준비 없이 닥쳐서 사는 게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 말로 잠깐 위로를 받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지만 막상 닥치게 되면 당혹을 금치 못하고 무력감에 빠지고 겁약해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망하기 전에 평소에 정신 차리고 실력을 갖추며 똑바로 살아야지. 일단 망한 다음에는 끔찍한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회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회복한다고 해도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성결과 성결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의 부활 소망이 되신 영생의 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부패하고 분쟁이 심한 국가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도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고 충만해지는 방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대속의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으려냐라고 했습니다. 둘째, 기도와 목자의 안수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믿는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대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 예수님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유일한 사죄권자이신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좇아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성령을 좇아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이 운명하여 한 점 헐거로 끝났다면 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여전히 죽어 한 점 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부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낙심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 소망을 확고히 하고 영생의 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얼마나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